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앞뒤 좌우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억수로 보고 싶습니다. 억수로 보고 싶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떠오르고 눈을 떠도 떠오르는 사랑스러운 우리 충성도 공동체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눈에 진물이 나서 여기가 흘었어요. 아멘, 아멘, 맞습니다. 혹시 여러분 한산 영화 보신 분? 이시록구 6명만 봤구나. 휴가 때 한산이라는 용의 출연 영화를 봤어요. 얼마나 애국심이 생기던지요. 박수를 막 절로 나올 정도였어요. 그런데 목사니까 그걸 보고 난 뒤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영화를 보게 하셨고 보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다가 오늘 그 한산이란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설교 준비를 그것으로 했어요.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산 영화 줄거리 한 편을 보겠습니다. 목소리를 뻥뻥하게 좀 틀어주면 좋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현우에게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목숨을 거두지 마라. 분명 다른 뜻이 있는 자다. 복카이센 오소료의 기비요. 쇼와카 視線の海で漂流しておったのを引いてまいた。무엇이겠냐겠지요. 설마 상관께서 명곡으로 귀부를 생각하시고 만약 그리 된다면 민심은 더욱 무너질 것이고 이 땅의 운명은 대체太閤殿下の姿に期待なさっておいでだ。よくおいてくださいました。軍師殿、ここにお主の処女への太閤殿下のお言葉だ。祖国李承信の本陣を叩く処女故にさすれば朝鮮征伐はなされるでありましょう。やれ、七音槍の脇坂よ。捕虜を通じて訓練してみた結果、朝鮮水軍の下方の最大射程距離はおよそ1000歩、いるのは100歩以内かと。的いるのは100歩以内。面白い。200歩なら船の速ささえ加われば装填の間に十分に近づき越戦できるかと。200歩ならば2日やろう。言葉に長けたお主がさすえに言ってまいれ。やはり目空船について知らねばなるまい。しこうして李承信についてもじゃ。 적의 거친 기세를 이용해 적을 제압하려 하나니 바다위의 성이라니 가당치도 않는. 한산도 앞바다에 성을 쌓는 하객진을 펼치려 한다. 진정 하객진이 답이 될 수 있습니까? 전쟁에는 전세라는 게 있네. 시방 우리는 공세가 아니란 수세야. 그러면 대체 어찌 싸우려 하십니까? 수성이네. 천홍성 같은 수성.
전주성에서 받아온 이광대감의 선찰입니다. 협판한치 이자는 수송이 쉬운 매지 않고 왔어. 새벽녘에 과감한 기습 아군을 괴멸시켰습니다. 이 협판한치는 수송을 하지 않고도 실질적으로 수송에 성공한 셈이지요. 부산성의 공성을 생각하시는 게지요. 그렇게 보이는가? 허나 원수사의 말대로 시방 우리는 수세에 처해 있네. 부산포 공성은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 공성도 아니다 수성. 다가올 우리의 싸움이 이 전쟁의 운명을 결정지을지도 모르겠네. 하객지를 펼쳐라. 하객진을 펼쳐라! 이게 수송의 진법이야. 바다 위에 섬, 우린 좌측 날개로 움직인다. 예, 장군. 우리는 우측 날개 중앙을 맞는다. 속히 이동하라. 예, 장군. 하기로. 선회하라. 유아미야. 아무래도 다스마정 내지는 무리인 듯 싶습니다. 더욱이 훈련도 부족합니다. 아니다. 원수사는 그대로 두어라. 시세노 가센고クラブでは訓練に一度も出ておりません。おそらくメクラ船には何か抜かりがあるのである。やはり中にはいる見聞者が 구선에 이상은 없느냐? 수계로 보이는 자가 구선의 설계들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나대용은 어디 있느냐? 이틀 전부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번 구선처럼은 어림도 없어! 거기 임성을 제대로 꽉 잡아! 장군! 안 그래도 외놈 첩자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구선을 이번 출정에서 쓸 수 있겠는가? 난 구선을 쓰지 않은새 놈들이 자네 작업실에서 설계도까지 훔쳐 달아났네. 필시 협판한치도 구선의 문제점을 파악할 것이오.やはり帝後は血液症じゃ。李承信との場合この狭き通りここが剣の領だ。李承信がどう出るか。이제 곧 출병할 듯합니다. 경내랑 물길은 향도가 소산이 잘 알고 있으니 제가 유인해보겠습니다. 적들을 여기 한산도 앞바다로 끌어내달라는 얘기입니다. 화포들을 모두 이중으로 채우라 손했느냐? 예, 조란탄과 포탄을 같이 채우라. 전함대에 전했습니다. 우리도 출정을 준비하라. 예, 장군. 전군 출정하라. 전군! 출정하라! 지금 우리에겐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바다 위 솜!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의와 불의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발해요. 우리나라는 풍전등하의 위기에 처하게 되지요. 그때 난세의 영웅이 탄생한다고 인순신이라는 장군이 이 임진왜란에서 우리나라를 건져내는 이야기지요. 해전은 여러 차례 해전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옥포해전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사천해전에서 드디어 구선 복하이센이 탄생하게 되어서 왜군을 크게 물리치게 되지요. 이것이 배경으로 시작해서 한산해전이 시작되는 내용을 담은 영화가 한산 용예출연이라는 영화예요. 사천해전에서 이 구선 거북선이 등장해서 일본 왜군의 모든 어선들을 파괴하지요. 그러니 참패했던 왜군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의 장군으로, 오늘 영화의 장군으로 등장하는 와키자카라는 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두려움은 전염병이야. 이 소리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외병, 자기 병사들을 가차없이 척살을 해버려요. 그 모습을 찬찬히 지켜보던 눈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해전이 치열할 때 인수신이 이끌고 있는 조선의 군사를 향해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위기가 옴에도 불구하고 그 병사 하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는 이순신을 주목 있게 이 왜군 장수가 바라봐요. 그러다가 그가 이 한산에서 가장 주목해 볼 것이 첩보전이 아주 민감하게 작용을 해요. 첩보전은 승리의 요인이라는 것을 알아서 서로가 적진에 침투해서 첩보를 수집하게 되지요. 구선에 그게 설계도가 훔쳐가는 왜군이 생겼을 정도, 우리나라도 첩보전을 아주 철저하게 해요. 그때 그 두 모습을 찬찬히 지켜봤던 왜군 장수 이름을 일본말로, 우리나라 말로 춘사라 하고 일본말로 사야가라 하는 자가 포로가 돼요. 우리 잠깐 봤을 때 죽이지 마라 이랬잖아요. 그때 그 장수예요. 그래서 그가 왜 적군을 죽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순신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는가? 우리 군은 위험에 처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병사를 우리 장군, 즉 와키자카는 죽이는데 왜 당신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당신 병사를 지키려 하십니까? 도대체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자 그 이순신이 유명한 말 한마디, 오늘 설교의 제목이 탄생하게 되는 말 한마디를 해요. 이 전쟁은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이런 말을. 이 춘사는, 사야가는 전쟁은 영토를 빼앗는 싸움인 줄 알았는데, 아니 이 전쟁이 의와 불의의 싸움이라 하니 우리가 불의한 자구나. 그래서 나는 의로운 조선에 투항하겠다 해서 이 춘사 사야가가 조총병 500명을 이끌고 조선에 투항해요. 그래서 이런 임진왜란 때 이 춘사가, 사야가가 혁혁한 공을 세워서 임진왜란을 멈추게 하는 어마어마한 공을 세운 장수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임금이 이 사야가한테 우리나라 이름 하나를 그에게 선물로 줘요. 그 이름이 김충선. 충성스럽고 착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줘서 의로 불의를 물리치게 된 자를 삼았다.
그래서 이자에게 일본 준사 사야가에게 한국 이름 김충선이라는 이름이 하사가 돼요. 그리고 그가 임진왜란이 끝나고 그가 우리나라의 가까운 대구 가창이라는 곳에서 터를 잡고 살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대구에 가면 가창 조 마을에 이 김충선의 후손들이 시족을 이루고 저렇게 살고 있고 우리나라 전국에 무려 1000명의 그 후손들이 살고 있다는 게 결국 의가 불의를 이겨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너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 있어야 된다. 너희가 항상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너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고 여기에 덧이어서 반드시 꼭 있어야 될 것 하나가 있다라고 가르치신 것이 있으세요.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모세를 통해 노아를 통해 많은 선지자를 통해 주의 종들을 통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의를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어요. 아모스에게는 이런 걸 가르치시잖아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여러분, 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지요. 더 나아가 예레미야에게는 기막힌 말씀, 애통한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에 거주한 주민들아, 너희가 예루살렘을 빨리 달리며 다 찾아봐라. 거기에서 정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행하는 자 단 한 명이라도 찾아내면 내가 이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너희가 한 도성을, 한 나라를 살릴 수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의가 무엇일까? 여러분, 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의라는 단어를 헬라 말로 디카이오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디카이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정당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올바로 대우하는 것, 이게 디카이오요, 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정당히 여기시고 올바로 대우하라는 의가 무엇일까? 정확한 해석에 뜨는 디카이오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가슴을 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디카이오 의라는 단어예요. 옳고 정의로운 것만 의가 아니라 그런 뜻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중, 한 80%를 차지하는 진짜 의 디카이오의 뜻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셨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도 않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의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은, 영적 전쟁도 의와 불의의 싸움이에요. 의는 긍휼히 여김을 마음을 갖는 것이고 불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게 불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예수께서 팔복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디카이오, 의,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의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긍휼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불쌍히 여기심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의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불의에서 사탄의 종으로 긍휼히 여기지 않는 마음으로 탐욕과 욕심과 이기심에 사로잡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건지시기 위해,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주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육체는 죽으심을 받았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불의한 자에서 의로운 자로 삼아주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땅히 주님의 의를 알고 깨달았으면 우리도 이 마음을 품고 불의,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서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복음을 들고 찾아가 그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고 가르치시는 말씀이,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의가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불의한 자인가 의로운 자인가?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나는 불의한 자인가 의로운 자인을 점검해야 받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의 때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셨을 정도로 가장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선포하라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어요. 너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요즘 우리 유치 아이들 그런 노래 하는지 모르겠어요. 노아 할아버지가 집을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가 집을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 집을 짓는다.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이 조롱하고 놀려도 노아 할아버지는 집을 짓는다. 집을 짓는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노아 시대에는 비라는 것이 내리지 않았어요. 왜요? 궁창 위의 물로 가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만 왜 969살까지 살았을까? 왜 보통 800살, 900살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늘 같은 온도로 가장 살기 좋은 온도로 있었으니 사람은 목숨이 연장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만극하신 긍휼하심, 의, 은혜 속에 살았던 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온통 불신정으로 불순종으로 가득하니 하나님이 당시 의인이었던 노아를 부르시고 심판을 결정하셨어요. 무려 노아는 산꼭대기에 120년 동안 배를 지으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근데 그들은 비웃었어요. 비웃었다고. 정말로 상상하지 없을 정도로 비웃었다니까요. 무슨 놈의 물이 쏟아지냐, 비가 오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라고 노아를 비난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일들을 준행하게 돼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노아를 향해 말씀하지요. 네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는 비가 올 때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비가 오기 전에, 비를 본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그 말씀 앞에 순종해 자기의 가족 8명을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간 후 일주일이 지나자 하늘의 궁창이 쏟아졌어요. 열렸어요. 폭포수 같은 비가 쏟아져 땅이 열렸어요. 땅에 구멍이 나서 물이 솟아오르는데
상상을 못해요. 우리는 요즘 뉴스라는 걸 보잖아요. 파키스탄에 비 오는 거 보셨지요? 나라의 3분의 1이 물바다가 되어서 1000명이 죽었는데 많은 뉴스학자들이 기자들이 전하잖아요. 이건 노예 홍수를 보는 것 같다. 그런데 그건 홍수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의 10배 아니 100배 1000배의 물이 쏟아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온 지구를 다 물로 덮은. 우리가 홍수가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수구 뚜껑이 퍽퍽하다고 확 올라오면 그게 빠져 죽은 사람 우리 기억하잖아요. 그 땅에서 그런 샘이 솟아나고 하늘의 샘이 쏟아지니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겠냐고요. 노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감격해서 방주에 들어가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홍수가 나게 됐어요. 그리고 나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으셨어요. 그 일이 어떤 일이 있으셨는가? 여러분 배를 만들면 보통 우리가 집을 만들면 창문을 옆으로 내놔요? 하늘로 내놔요? 대개의 사람들은 창문은 옆으로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주를 지으라 할 때 창을 위로 내라고 하시고 위로. 왜 위로 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디카이오오, 하나님의 정당함,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복의 손길, 아멘 좀 하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복의 손길, 능력의 손길이 위로부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을 위로 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루스, 갈 곳을 잃은, 지표를 잃은 곳에서 돌을 베개하고 잘 때 하나님께서 하늘 사닥들을 타고 내려오셔서 야곱을 만나게 하신, 위에서 내려오는 복은, 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창을 위로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셔서 야곱은 꿈에서 깨어나자 자기가 베개했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이곳이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서를 3장 1절을 통해서 너희들은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우리의 세상 옆에 것 찾아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위의 것, 하나님의 것 찾아야 은혜와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창을 그렇게 열게 하시고 드디어 방주의 문을 닫으세요. 여러분, 보통 출입문은 옆으로 닫겠죠. 옆으로 들어가서 문을 들어가는 자가 닫을까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닫아줄까요? 대개는 자기가 닫아요. 그런데 기막히게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그 문을 하나님이 닫으시니라.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순종하매 하나님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뭐를 닫으셨다? 문을 닫으셨다. 이 문을 닫았다는 히브리 말이 샤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심판, 하나는 보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이렇게 경청하고 가슴에 새겨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탁 닫으시면 방주 안에 들어온 노아와 8가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안전한 생명,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 긍휼하심을 입고 생명을 얻지만 불순종하고 긍휼이 없는 불의한 자들은 심판이라서 하나님의 홍수로 모두가 생명을 잃게 됨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불의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없으면 하나님이 천국문을 닫으시면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의가 없어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됨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의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디카이오 긍휼하심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마땅히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에 불의한 자들,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자들, 긍휼함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주의 의를 전해서 그들을 방주로, 예배당 안으로, 구원의 손으로, 구원의 선으로 인도해서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만드는 데 도구가 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함의 복된 삶을 다 누리는 우리 충성노교의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의와 불의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의가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긍휼함을 입어 하나님의 의로운 자 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얻었사오매 우리 모두도 이것들을 전거하며 복음을 전거하는 의로운 자 되어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